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정된 생애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도 예언이 되어졌었던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는 양쪽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에게조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중에 목이 갈아여 초로 마시게 될 것과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마저도 제비 뽑아 나누게 되는 이런 등등의 너무도 세밀하게 정말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되어졌던 생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함께 좌우편에 달리게 된 사건 역시 예언의 성취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추진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뭔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는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구원의 도리가 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두 강도는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강도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형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운명입니다. 이미 형 집행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전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주격인 영은 죽었고 심신이 죽어져 가고 있는 상태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이미 사형이 집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형틀에 달려있는 그 잔여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두 시간 될까 말까 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숨 넘어가는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 잔여 시간, 기간이라고도 말을 못하죠. 요 시간, 그들의 생명은 요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암이 생겨서 병원에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말기니까 본인에게 말기라 소리는 못해도 가서 뭐 별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좋은 거 잡수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참 사실 무서운 소리예요. 시한부라 말이거든요. 이제 당신은 기껏해야 의사인 내가 보기에 많이 살면 6개월 아니면 3개월이니까 뭐 인제 약 쓴다 해도 안 되니까 마음 편하게 살다 가시라 이 말이거든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판사의 그 선고보다 사실은 이 판사가 선고해도 언도해도 감옥살이 하면 되지만 의사의 선고는 어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사실 더 무서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시한부라 그래 말합니다. 참 가족도 안타깝죠. 말은 못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3개월밖에 못 남았다. 6개월밖에 못 남았다. 많이 살아도 몇 개월이다. 이럴 때 그 아픔을 슬픔을 안타까움을 어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시한부 인생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도 딱하죠, 보기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바로 시한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입니다. 남을 동정할 여가가 없어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0을 살고 80을 사니까 장장 70이 남았다 80이 남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보고 태어나오면서 고성을 지르고 태어나오는데 너 벌써 시한부가 타이머 작동이 된 거야. 맞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 벌금 쥐고 세상을 내가 잡아보겠느라고 뱃속에서 나오는데 고성을 지릅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세상에 왔노라고. 그런 내가 대한민국을 내 손아귀에 집어 잡겠다고. 권력을 부를 명예를 내 손아귀에 거머쥐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어머니의 배 밖에 나오는 그 순간 야, 너 지금 시작됐어. 너 인생의 시한부의 타이머가 지금부터 1초, 1초, 1분, 1간 작동이 된 거야. 이미 꽃감을 빼먹기 시작한 거야. 우리 옛날에 이제 시골에 보면은 이래 처마에 꽃감을 새끼줄에 이래 달아가 한 30개 달아놔요. 달아오면 처음에 생감을 깎아가 달아놓을 때는 30개가 그냥 있어. 달려있는데 고기 좀 몰랑몰랑해지고 가무사름해지고 이제 달콤해진 맛이 완전히 다 꽃감이 되기도 전에 저녁에 나가면서 누가 하나 아빠가 하나 빼먹고 나가고 엄마는 잘 안 빼먹어. 그거 참아야 되니까
형님이 하나 떼먹어. 누가 떼먹은지도 안 보여. 언제 떼먹었는지 몰라. 그때 보면 달랑 2개, 3개 남았다가 그거마저도 없어져.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시한부 인생의 타이머가 작동된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안 한다고 인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80살 나이가 원래 돌잔치를 합니다. 너는 79밖에 안 남았어. 지금 하나 빼먹었어 벌써. 응? 학교 8살에 7살에 학교를 들어갑니다. 84 한다고 해도 이제는 너는 73밖에 안 남았어. 대학을 졸업합니다. 너 이미 84 하는데 4분이는 뚝딱 한 거야. 이게 우리 시한부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달려있는 두 강도와 같은 천하의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게 사실인데 어쩔깁니까?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생은 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를 속이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죽음을 거부하지 못한단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나이가 다 하면 어쩝니까? 죽어야죠.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우리 전 인류를 상징을 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죽음을 향해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금년부터 이게 많이 마음에 눌림이 와요. 예? 제가 그 32살에 결혼 주례를 나보다 많은 사람을 주례를 했어. 첫 주례. 그때부터 한 40년 목회하면서 숱한 장례, 결혼, 혼례를 집례를 많이 해왔는데 많은 사람을 안고 가서 묻어보기도 하고 짊어지고 가서 묻어보기도 하고 학원 예배를 많이 흙을 덮으면서 그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 나는 죽을 줄 몰랐어. 그래서 뭐 만날 집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학원 인도하고 이래 했는데 50이 딱 넘어서면서 이제 집례할 때 보면 나는 어디 가서 묻힐까? 어디가 좋을까? 내 묻힐 자리를 자꾸 생각해요. 어느 공동묘지에 따뜻한 양재 바른 곳에 묻혀가 있으면 누가 꽃이나 하나 갖다가 얹어줄란가? 그런데 그게 이제 나는 어디에 묻힐란가 싶었는데 60이 넘으니까 어디 묻힐란가 그 생각보다 나머지 얼마나 되나가 자꾸 이게 실제입니다. 설교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많이 눌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줄란가 남은 시간 말입니다. 이미 내 원대로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4분의 3은 뚝뚝 지나가 버렸어. 끊겨져 나가버렸어. 날라가버렸어요. 여러분들. 내 원대로 준다 해도 남은 것은 4분의 1도 안 남았어.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젊을 때 20대 초반에 공동묘지에 가면 제 혼자서 묘지를 이래 보면 그 공동묘지는 비석도 없잖아요. 자손들도 안 찾아와. 저정막한 공동묘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이래 보면서 공동묘에 이름을 붙여요. 제 혼자. 그 밑에 누가 있는지 몰라. 누구 무덤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영웅이다. 이건 선남 선녀다. 고집쟁이다. 욕심쟁이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었다. 내 생각나는 그 부류들을 다 묘지에 이름을 한번 붙여봐요. 그 속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한 분이 돌아가셨는지 젊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공동묘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무덤인데. 그건데 제 혼자 그걸 한번 이름을 붙여봐요. 이거는 고집쟁이, 이거는 욕심쟁이, 이거는 간등에 큰 인간, 이거는 비굴한 인간,
그 영웅 혹을 선남 선녀 다 붙여놓고는 너가 다 죽었네. 당신 애들 다 죽었네. 고집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가난도 죽었고 욕심 부리던 것도 죽었고 죽음 앞에서 끝이 나버렸어.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두 강도가 형이 집행되어서 달려있는 채로 남은 잔여 고기간을 채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했습니다. 청지기 비유에 보면 주인이 와서 청지기에게 내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너 이제부터 청지기 직을 그만둬라. 해고 처분을 해요. 해고 처분이 내려져. 해고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세마자. 주인의 것을 어떻게 써먹었는지 장부를 세마면 그게 뭡니까? 쫓겨난다는 것은 이 지구촌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게 해고 처분이고, 장부를 세마자는 말은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두 가지가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우리 인생에 남은 잔여 기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러니까 해고 처분이 내려지고 결산 통보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청지기가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쫓겨나서 어쩔 끼냐.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남은 부분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으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들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원통해서 못 죽어. 분해서 못 죽어. 이제 겨우 벌려놨고 살만한 집 마련해놨고 먹고 살 만큼 모아놨는데 억울해서 내가 왜 죽어? 못 죽어. 나 안 죽어. 지 맘대로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형틀에 달려있는 두 강도, 사형 집행이 처리가 집행이 된 상태인데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강도를 보면서 이미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어 있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은 이미 죽었고 우리 사람의 주격체인 영은 죽었고, 아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막에 대한 설교를 참 잘하셔요. 잘하다가 끝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아닙니다. 거기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가 우리 마음이 집입니다. 이게 집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딴 집이 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우리가 이미 집이 안에 또 집이 있고 저 안에 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이에요. 마음이 집이고 몸이 집이에요. 영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집이고 우리 마음 안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막 들으면서 저분이 영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영을 모르니까, 사람의 주격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본인이 모르는 막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 누구라고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앞부분을 설교를 잘하셨어요. 제가 했는데 결론 핵심적으로 와가지고 그걸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주격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의 주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그 영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리고 심신은 죽어져 가고 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영이 죽었던 하나님과 절교된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집을 또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 강도들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전 인류의 모습이구나,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사형 집행이 이미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한 후에 타이머가 작동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내 자녀분은 얼마인가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가 생겨요. 남은 기간 그럼 어쩔까? 청지기가 고민한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쫓겨나서 세상 떠나서 영원 세계가 우리 앞에 개방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세계에 나타나게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남은 시간 쫓겨나기로 결정됐지만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고 남은 시간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지만 아직까지 숨붙어 있는 정신 있는 남은 그 잔여 기간 요거 말입니다. 요걸 후회 없는 지혜롭게 사용하다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라의 은혜, 전 인류는 양분이 되어집니다. 예수 오른편과 예수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전 인류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모두가 황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전 인류는 예수 십자가 이전까지는 동일한 입장과 소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허물과 죄로 영은 죽었고 심신은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학교 가다가 그 도로 옆에 가로수들을 이 베가지고 이태리 포블라 그런 걸 베가지고 아름드리 되는 가로수를 베가지고 이제 도로 옆에 쓰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칼치 동가리 내듯이 중간 동가리 내듯이 말이죠. 나무 동가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아름드리를 이래 도로 옆에 내버려 두면 1년 지나가지고 내년 봄 되면 이 나무 둥치에서 이태리 포블라가 이래 쑥 싹이 올라옵니다. 한 1m 자랍니다. 2m도 자랍니다. 어떤 나무는. 뿌리 하나도 없어요. 나무 둥치입니다. 이쪽 저쪽 톱질 다 해가 둥그런 나무 둥치인데 이 싹이 올라오기 많이 자랍니다.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 나무는 둥치는 뿌리에서 잘려질 때부터 그것은 죽은 건데 거기에 있는 수분과 영양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2년째도 납니다. 2년째도. 근데 내버려뒀는데 뿌리 하나도 없어요. 헐게 붙지 않았는데도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절교되는 순간 영은 끊어져 죽었고 심신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뭐 희노애락을 느끼고 별의별 그걸 하는 것 같은 사는 것 같지만은 나무 둥치에서 싹 났다가 시들고 싹 났다가 시들다가 다시는 싹도 안 나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런 우리의 입장이었고 우리의 소속이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이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주입니다. 이 밧줄을 잡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생명의 줄을 붙잡으라.
이 구원의 줄을 붙잡으라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무궁의 영생이 얻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글자 안에 이루 측량을 못할 영원히 거기에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생명의 밧줄을 붙잡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가 없어요. 독생자까지를 내놓으신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지옥이라는 구더기도 타 죽지 아니하는 고통이 지속되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 지옥의 형벌을, 그 멸망의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른편에 양과 같은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 염소와 같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인간들의 가치는 예수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뭐 돈 많은 거, 권세 많은 거, 명예, 학식, 오만 인기, 박수, 갈채, 별의별 것을 다 말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집니다. 예수 영접했느냐? 이쪽으로 오너라. 생명세계로 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했느냐? 이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끄덩이로 쓸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애누리가 있느냐? 가감이 있느냐? 없습니다. 잘난 자, 똑똑한 자, 꽤 많은 자, 재물 많은 자, 뭐 술수 능한 자 소용없습니다. 그분 앞에 짝달싹 못합니다. 선악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아가지고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밧줄을 붙잡으라고, 이 생명의 줄을 붙잡으라고 마지막 최종적인 이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밧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영접한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원죄와 번제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생의 구원을 무한히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 영접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지옥 불구덩이로 여지없이 들어가게 되는 양분이 되어진 것처럼 전 인류가 오늘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이건 둘로 나누어집니다. 남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황인, 흑인, 백인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진, 후진국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빈부, 격차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냐, 예수 없이 지옥이냐로 나누어지는 것뿐이라 이 말. 믿습니까? 이 거부할 자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걸 거부할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를 보면서 마지막은 인간들이 둘로 나누어지는구나. 예수 구원을 영접한 자들이냐, 예수 거부한 자들이냐, 이 둘로 나누어지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뭐 잘났어, 내가 뭐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내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전 인류는 양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기회 잡은 사람과 기회 놓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회 잡은 사람들, 기회 붙잡은 사람들과 기회 상실한 자들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세대에 보면은 1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얼마든지 정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120년이라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8식구 외에 그때 인류는 다 이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생명의 기회로, 영생의 기회로 붙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롯을,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도 롯의 가정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구원의 메시지로 듣질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그들에게 충분히 잡을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기회 상실하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기생 라합, 지질이 천한 여인이었지만은, 비참하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지만은 그 기생 라합은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는데 라합은 거기에 믿음의 여인으로 등재가 됩니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예? 이삭이 야곱의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했을 때 에서가 기분 좋게 사냥하러 나갔다 오는데 그 틈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건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에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린 5 처녀는 끝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 포착하는 자가 되느냐, 기회 상실하는 자가 되느냐. 오늘 십자가의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그들아 네가 내려와 봐라.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나도 믿을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예수를 처형하는 그 세력들이 자기를 구해줄란가 아첨을 하고 교활한 생각으로 그 안간 힘을 써봅니다. 생적사 사적생이라고 살렸고 발버둥 치는데 거기 그런 방법으로 그는 죽고 맙니다.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세에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직언의 거리에서 그분을 눈으로 받고 주고받고 말을 나눌 수 있고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주님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운이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보통 행운입니까? 구약 4,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신약 2,0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천재 이루의 이 기회, 손만 뻗으면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주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직언의 거리에, 주님과 직접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직언의 거리에서 주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하나는 영원히 떠나보내버리고 한 강도는 이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포 입은 보좌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으면서 부를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 밥 퍼먹이면서까지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던 이 사람이 사후 세계에 가서 보니까 그 비참한 어둠의 세계에서, 불타는 세계에서 물 한 방울 혀에 찍어달라고. 응?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 복된 만남, 그 귀한 기회를 하나는 놓쳐버리고 하나는 잡은 거예요. 여기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하는데 그때 다른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예. 4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강도의 말을 40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것은 옳지 하고 여보십시오. 예?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데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그 보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형 집행이죠. 너나 나는 행한 짓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될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 마땅하다. 나는 죄는 조만한데 형벌은 너무 중요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해요. 이 한편 강도는 이 인정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마지막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마지막의 여력입니다. 마지막의 그 힘입니다. 몇 마디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호롱불을 많이 켜고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호롱불을 켜면 호롱이라는 그 사기에 기름을 요래 붓잖아요. 그죠? 기름을 부으면 그걸 이제 그 위에 보면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요래 해놓으면 그 심지에서 불을 붙이면 밑에 그 심지를 또 심지가 주로 이제 배조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거 창호지 종이 한지 그거로 심지를 합니다. 하면
그 이제 위에서는 연소를 시키면 밑에 심지를 통해 자꾸 빨아 올립니다. 기름을. 그러면 저 호롱에 기름이 처음에 가득 부어놔도 며칠 이래 불을 켜놓으면 싹 빨아먹고 이제 다 기름이 없어지면 호롱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남았습니다. 심지에 이제 마지막 빨아올린 심지에 남아있는 기름만 있어요. 심지. 그러면 그 심지에 남았던 것도 이제 위에서 자꾸 타오면 심지를 통해 자꾸 위에 타는 쪽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심지가 바짝 말라요. 심지에 붙어있던 기름 액도 위로 올라가서 연소되면. 그러면 위에 있던 불이 처음에는 이만큼 한 2cm 정도 길었는데 쪼매해집니다. 한 1cm 되면서 까불까불 하다가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또 꺼져버리고 맙니다. 예. 거기 꺼져가는 심지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호롱의 안에 기름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심지에 마지막 붙어있는 거기 연소되면 누가 손 안 대도 저절로 불이 탁 꺼지는 그와 같은 잔여 부분입니다. 그 남은 시간, 이미 사형 집행이 돼가 십자가에 처형이 돼서 달려있는 그 남은 시간에 숨 붙어있는 그 기간에 한편 강도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먹었느냐? 예수 비방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모욕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모욕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동일한 죄값으로 상당한 저지른 죄에 마땅한 처형을 당한다. 당해야 된다. 우리는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배부르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문제 아닙니다. 사흘만 굶어 보십시오. 말하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줄줄 흘리며 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말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남은 그 부분을 사력을 다해서 그를 책망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꺼져가는 그 순간의 한마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나곤히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그 기회 앞불싸 하는 순간에 영원히 놓쳐버리고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당해야 될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었는데 이 사람은 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다행이다. 한편 강도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예수 붙잡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에게 부러지질 걸,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도 타 죽지 않은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은 끌끌끌끌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현장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남은 시간을, 불과 한두 시간이 될까 말까 한 짧은 시간을, 조금밖에 없는 한정된 최후의 순간을, 이성과 판단마저 흐려져가는 나약한 힘 가지고 그는 지금까지 저지른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풀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구원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지나가버리면 끝날 그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아니했던 작은 노력, 너무나도 하찮은 것 가지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고 무한한 수입을 얻게 된 폭리 중에 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후세계의 두 강도의 입장과 차이가 얼마나 다를까요? 예? 같은 죄전 인간들이었는데 예수 영접한 사람과 예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사후세계의 차이가 어떨까 이 말입니다. 이미 없어질 것 가지고 주님 위하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여 내 영혼 부탁합니다. 주님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와 같습니다. 언제 우리의 나의 남은 시간이 끝나고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예? 내 타이머가 어느 순간에 작동을 중지할런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의 남은 마지막 여력을 다해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줄을, 이 구원의 밧줄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분깃을 다 바쳐 이 구원 준비하고 갑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자녀 부부 예수 영접하고 예수 구원 붙들고 이를 구원 이루